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부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이죠. 부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매년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이 666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23톤입니다. 여러분 순금이 지금 현재 100만 원, 102만 원 정도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이를 현 시세로 환산하면은 6조 2천억이 매년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공과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금만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이나 세금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국의 1년 국방비가 66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 국방비의 10분의 1을 개인 금고에 넣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과 잔이 순금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보좌의 의자, 상아도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생각했대요. 그리고 백향목, 최고의 목재거든요. 하나님 그 성전 지을 때 만들었던 게 백향목이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물 위로 띄워가지고 가져왔었는데 그걸 뽕나무처럼 흔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소유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인 솔로몬인데 그가 전도서에서 맨 앞과 맨 1장과 맨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그 맨 1장과 맨 마지막 장에서 동일하게 시작과 끝을 닫는 그 문장이 무엇이냐?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좀 누려보고 헛되다라고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찍어 먹어봐야 똥이 아닌 겁니다. 경험해보고 모든 거 다 해보고 와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경험자의 말을 듣고 안 가보고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걸 경험해보고 맨 땅에 헤딩해보고 경험이 필요하니까 부모 말 거역하고 주위 사람들 거역하고 그래 내가 해보고선 아니면 돌아오겠다 돌아와보고 얘기를 하냐면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여기 전도서, 시편, 욥기를 우리는 성경에 분류해서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시와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기록된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의 특징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고뇌 그리고 삶의 지혜를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교과서 같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줘요. 하지만 지혜는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모두가 경험해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6장 전에 5장에서 이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바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바람과 같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바람은 물질, 돈을 말하는 거고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비관적이고 어떤 염세적이고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행을 얘기하지만 결국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행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돈을 많이 갖는 거. 솔로몬처럼 부유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증으로 무엇이 참 행복한 것인지 말하고 싶었고 전도서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로또를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밀려요. 계속 축적돼요. 그래서 다음 당첨자는 그 전에 있었던 비용까지 다 본인이 챙겨가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물론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소 연락이 없던 친척들이 엄청나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보통 그거 비밀이거든요. 비밀로 숨겨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연락이 오고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 좀 후원해달라고 엄청나게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가족과 분란이 있기도 하고 칼부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가 다 탕진하고선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도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잡아봤더니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행복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도 얘기하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한번 제가 돈과 관련해서 크리스찬의 돈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행복하지 않다고 돈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니까 한쪽 부분에 있어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포커스가 좀 다른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불행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솔로몬은 불행하다,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 불행에 대한 주제가 6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불행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의 불행. 하나의 불행은 바꿀 수 없는 불행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불행 가지고 부여잡으면 어리석은 거고요. 바꿀 수 있는 불행인데 그거 그냥 놔둬도 어리석은 겁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불행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셨어요. 많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솔로몬이 관찰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불행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요? 보통은 병, 그리고 죽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도 죽음일 수도 있고, 병에 걸리면 그거 못 누리죠. 누린다기보다는 병치레에 돈을 쓰는 거니까 그걸 누린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병이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치는 과정이에요. 이해하는 과정. 아, 나 한계가 있구나.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내가 번 돈 다 누릴 수 없고 다 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처음에 부정하고 화를 내지만 결국엔 받아들인다는 거죠. 죽음의 6단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막 화를 내고 부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슬퍼하고 우울에 빠지고 마지막엔 받아들이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행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두 번째 불행이 무엇이냐? 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00명의 자녀를 갖고 있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100명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더 혹은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100명의 자녀에 대해서 누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누리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적게 가졌는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컵에 있는 물을 보면서 야, 이만큼 있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가까운 지인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불평하세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입에서 달고 나오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고 핑계이고 불평이에요.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저도 부정적이게 될까 봐 경계하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도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락펠러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좀 더 가져야 한다.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결국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자족인 거예요. 얼마나 더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족하는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과 연결되어 있죠. 내가 자녀를 갖고 있으면 감사하고 이 자녀가 큰 문제 없이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오늘 내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서로 눈빛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 공동체가 이단 공동체가 아님에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단에 빠졌는데도 내가 이단에 빠졌다라는 걸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그게 좋사오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찾으면 많은데 우리 안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찾으면 또 계속 많은 거죠. 이 두 번째 불행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불행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불행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죽음이 오는 거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행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바꿀 수 있는 불행이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사람들의 인생을 참 관찰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비춰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보화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은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5장과 6장에는요, 불행한 인생을 말합니다. 불행의 반대말은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슬퍼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한 걸 알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한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살쪄야 되는구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기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물질의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삶을 살고 혹은 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도 부사역자 시절에 심장 기증하는 심장 수술을 대신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몇 번 제가 부사역자 시절이었으니까 매년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뭐 사역 방향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건강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나의 작은 후원이 도움이 된다며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가 또 조금이라도 후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유한하다면 결국에는 유한한 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유한함을 안다라는 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에 대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 생활하는 거 그거 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다 어떤 것을 이루었지만 이걸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음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다음 사람에게 인계해 주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한함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쥐고 있는 것도 나이가 들면 풀어놓는 거죠. 모두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풀어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쥐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노역이다. 참 꼴보기가 싫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누릴 줄 아는 사람이죠. 모으긴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갖고 있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참 여유롭고 아름다워 보이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잘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나누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아까워서 못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림의 인생의 저변에 깔려있는 마음의 상태는 바로 자족입니다. 스스로 자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모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감사하는 거. 감사가 먼저입니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느끼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감사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선크림, 선블럭을 바르거든요. 내가 이것을 알아서 참 감사하다. 제 생각엔 제가 얼굴이 검다라는 거, 피곤하면 더 까매지거든요. 예. 피곤함의 바로미터가 제 얼굴입니다. 그런데 선크림을 바를 수 있고 이것이 있음에 참 감사하다. 내가 이걸 알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을 쿠션을 바를 수 있도록 알려준 우리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것이지만, 별거 아닌 것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별거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감사하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오늘 뭐 타지에 가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데,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둘을 키우는 것도 더 힘들고요. 둘 중에 아들이 둘인 집은 더 힘들고, 1+1이 아니라 1+2 정도 되고, 셋을 키우면 1+4, 5가 될 정도로 정말 힘든 게 아이를 키우는 거고, 그 시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따뜻하게 잘 해줄 걸, 그 시간을 좀 더 누릴 걸, 힘들다 바쁘다, 그때가 가장 바쁘긴 하죠. 바쁘다 힘들다 하면서 그걸 못 누린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자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아이를 키우는 일이든 뭐 공부든, 저는 이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로의 고민을 하는 사람, 진로의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죠. 뭔가 공부하고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은 정말 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직장을 가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큐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 바빠서도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시간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죠. 여러분이 평생 구직을 하면서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기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환 시점은 바로 응답을 받고 응답으로 이루어진 걸, 결과를 보는 시점이 영적인 전환 시점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바로 영적인 전환 시점이다. 할렐루야.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질투가 느끼셔서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 누려라. 누려라. 지금의 시간을 누려라. 1년의 시간을 누려라. 지금의 시간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자족하고 감사한 가운데 감사를 찾으며 누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서의 얘기예요. 솔로몬의 얘기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에 불행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 물질을 추구하고 잡는 인생 헛되더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행복하더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보통 불교나 인도의 이 세계관, 인생관은요, 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죠. 윤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삶에 긴장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니까, 내가 죽어도 다른 곳으로 태어나니까.
언제나 시도하고 반복이 가능한 그 세계관, 인생관이 바로 불교나 힌두교의 인생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인생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은 짧아도 그리고 길어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짧게 살다 죽는 인생도 또 길게 살다가 죽는 인생도. 그래서 선의 의미는 길이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살다 죽는 인생에도 어떤 의미로 죽었고 어떻게 살다 죽었는가, 짧게 살다 죽은 인생도 어떤 의미로 살다 죽었는가,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위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죠. 또 고통을 느끼며 살기도 하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에게 이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건요, 시간이 없잖아요. 24시간 인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내가 밥을 좀 그 우주 비행사처럼 간단하게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한 번만 먹어도 배부를 수 있고 화장실도 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25시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저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끔이라기보다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제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시간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위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시간의 11조를 드리면 시간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그만큼을 내가 못 쓰니까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리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그 달은 딱 그만큼 11조 안 드린 만큼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곳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해요. 교통법규를 어긴다든가 안 그랬던 타이어가 펑크 난다든가 돈이 나가기 시작한다고요. 생각해보면 계산이 다 똑같아. 11조를 드릴 때의 한 달과 11조를 안 드릴 때의 한 달이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나누면 그 이상을 주시는 거죠.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신기하기보다는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뭐 배웠던 교육 공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많으신 언니, 왕언니 분이 계셨거든요. 참 공부하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금방 얘기했는데 또 모르셔. 참 안타깝다. 근데 이분이 대전에서 공부하는 건데 원래 집이 조치원이세요. 여기다가 원룸을 얻어놓고 가족과 떨어져서 식사도 먹는 둥 마는 둥 입도 다 부르트셨더라고. 너무 그 얘기를 늦게 알았어요. 불쌍했어요.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갖고 있는 뭐 없어요. 없는데 그냥 상비약처럼 갖고 있는 그 멀티비타민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개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힘내시라고.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고선 그 다음 날이었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사례를 하면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꽉으로 2통을 받았어요. 내가 2개를 줬는데 낱개를 2개를 줬는데 꽉으로 2통을 받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내가 나누면 나눈 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가 2개 줬니? 내가 너에게 다시 2개 돌려줄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가 2개 그 사람에게 줬니? 내가 너에게 10배, 20배 축복할게.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어요.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입니까? 첫 번째, 유한함을 알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2번째,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에 부족하다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감사하다 하면 또 한두 곳도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번째 불행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저거와 두 번째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얘기하죠. 헛되다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 항상 여러분 아침에 깨서 잘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옆에 그 존재, 그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하는 거고 말도 해보는 거고 생각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며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고 또 우리의 선배임의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인생을 관찰하면서 배운 지혜라는 겁니다.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돈과 차와 집, 이게 가장 큰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거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못 느껴보셨어요? 좋은 핸드폰을 우리가 구입해도 만족이 오래되지 않아요. 처음엔 즐겁죠. 며칠 안 갑니다. 차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이거에 만족하지 못할까?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나보다 덜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거를 채운다 해도 우리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못 느끼는 인생인데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우리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느끼고 더라는 걸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를 멈추려면 그것을 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 가치 있는 걸 우리에게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끼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 데려와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계속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만족이 없는 인생이죠. 부족하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뭔가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공허함이에요.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만족이 느껴집니까? 안 돼요. 계속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끼고 그것들을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시다. 눈을 감을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왕 되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서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대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입술을 하나님 멈추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감사와 자족과 하나님 기쁨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을 아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 앞에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지 하나님 알고 나가는 것, 하나님 또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기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하고 요구하고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기준이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기관들을 다르게 보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가나